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부터 45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91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91쪽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그를 알지 못하고 도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함께 읽겠습니다.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아멘. 깜빡깜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적었을까요? 누가, 맞아요. 누가가 적었습니다. 근데 누가는 헬라어 이름입니다. 헬라어 이름. 저자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기독교인인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상당한 교육 수준을 받아서 높은 수준의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 데오빌로를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이방 기독교인이 기독교의 우호적인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 염두에 두고 작성한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가장 특징적인 특징을 하나 뽑는다면 바로 보편성입니다. 보편성.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할 때 이 보편성이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구약의 메시아라고 소개를 합니다. 구약의 메시아. 그런데 누가복음은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 그런데 온 세계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와 세계사를 연결시키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각하며 전개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냉혹한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서술합니다. 1장에서는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의 때 이것을 언급하며 시작하고 2장에서는 가이사 아우구스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시작합니다. 성경에 가이사 아우구스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세계사에서 굉장히 잘 알려진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인구조사 칙령을 내립니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갈릴리 출신 유다는 인구조사에 반대를 해서 반란을 일으킬 정도로 인구조사는 유대 백성들에게 아주 굴욕적인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네는 한 나라가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의 속국이다, 식민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빈 객실이 없었습니다. 상업용 여관뿐만 아니라 가정에 마련된 사랑방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묵죠? 가축이 묵는 외양간에 묵게 됩니다.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선전하면서 저 높은 보좌에 앉아서 천하를 다스리는 천하의 칙령을 내리는 그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하는 세상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가 오셨다고요. 가난한 부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성경은 큰 자다, 지극히 높은 분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데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은 고작 어디에 누입니까? 여물통에 누이게 되는 거죠. 예수가 태어난 베들레헴 근처에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돌보고 있지요. 팔레스타인에서는 목자는 천한 계급입니다. 밤에 동네 밖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강도로 오해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법적인 증인으로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은 그런 자들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아니, 그런 자들에게 먼저 전해집니다. 오늘 다윗의 도성의 구주 그리스도가 탄생한다. 원수들에게서 백성을 해방시키는 구원자,
백성을 돕고 구원하는 하나님, 온 세계의 진정한 카이사르가 드디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이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지는 거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 집에도 산모가 건강히 아들이 잘 태어났습니다. 지나가시는 분들마다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이름이 혹시 어떻게 되냐고. 저희 집은 양반 집안이기 때문에 준구로 지었습니다. 준구. 준비하다, 구하다라는 의미로 준구라고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을 준비하고 구하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부모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담은 예수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담습니다. 예수는 부활과 승천으로 왕권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원히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셔요. 예수가 태어나고 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뭘 드리나요? 성경 뭘 드리나요? 산비둘기 한 쌍,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성경대로 바쳤다. 산비둘기 한 쌍,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칠 수밖에 없는 가장 가난한 집, 저 이방 땅 갈릴리, 어린 여자에게서 태어난 예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의 부모는 율법에 따라 아기 예수를 성전에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전에 들어가서 주의 그리스도를 만나 찬송합니다. 선지자 안나도 성전에서 밤낮 기도하던 중에 예수를 만나 찬송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이 그를 통해 실현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다고 찬송합니다. 예수의 오심은 안나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의 소망에 응답하셨습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원했던 시므온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으로 시작됩니다. 탄생 이야기의 마지막 단락으로 소년 예수의 행동과 말에 집중합니다. 이제까지는 예수의 탄생과 예고 그리고 탄생 장면에서 예수님은 수동적으로 등장했지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능동적인 행동과 자신의 행위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성전에서 보여준 모습과 누가복음에 처음 기록된 예수님의 말은 앞으로 펼쳐질 미래 사역과 운명을 예고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해마다 하나님의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12살 때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부모와 동행하지요. 일주일 동안의 유월절 절기를 모두 마치고 나사렛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앞불사 누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없습니다. 당시의 순례객은 강도의 위험을 피해서 여행단 무리를 이루어서 이동했습니다. 부모는 당연히 아들이 내려오는 무리에 섞여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하루 길을 간 후에 드디어 아들이 동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모는 아들을 찾으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지 3일 만에 아들을 성전에서 만납니다. 부모가 찾았을 때 예수님은 선생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가르침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질문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던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통찰력과 대답에 놀랍니다. 성전에 있는 예수님의 나이는 12살. 그런데 어린 나이임에도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지혜와 통치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배우려고 선생들이 둘러싼 것처럼 예수님은 선생들 가운데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만 있는 이 지혜와 통찰력이 그가 약속된 메시아임을 입증합니다. 메시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은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은혜의 말씀에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은 사람은 물론이고 부모도 놀라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통찰력에 놀랐지만 부모는 아들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성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장을 보며 놀라게 됩니다. 너는 왜 우리를 이와 같이 취급하느냐라는 이 표현에서 부모의 실망과 화가 아주 잘 나타나는 거죠. 또 근심하며 찾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고통과 아픔과 분노를 느끼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들 때문에 크게 실망하고 화를 냅니다. 어린 예수의 불효를 질책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로 직전에 시므온의 예언처럼 예수의 일생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길을 가므로 마리아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머니가 왜? 라고 묻자 예수님도 왜? 라고 대답합니다. 왜 저를 찾고 있습니까? 왜 저를 찾고 있습니까? 자신은 마땅히 아버지의 집 성전에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요셉이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성전의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아버지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집에 있어야 됩니까?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친밀한 교제,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아들의 책무입니다. 그것이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목숨을 버리는 그날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칠 것이고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시고 그렇게 백성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도록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천사를 통해 들었지만 자신이 받은 말씀을 기억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우리는 살다 보면 깜빡깜빡합니다. 손에 전화기를 탁 들고 있으면서도 전화기 어딨지? 하면서 전화기를 깜빡하곤 하지요. 요리를 하다 보면 휴대폰이 어디서 발견돼요? 냉장고에서 발견돼요. 아 맞다 가스불 하면서 급하게 집에 돌아가기도 합니다. 자동차를 타러 나가면서도 자동차 키를 깜빡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다 그러신 적 있으시잖아요. 제가 다 봤습니다. 남일 같지 않으시죠? 누구 얘기입니까? 사실은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다면서도 예수님을 깜빡하곤 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유월절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면서도 누구를 깜빡했어요? 구원자를 깜빡한 거예요. 예수를 깜빡한 겁니다. 주님보다 먼저 나섭니다. 천사와 시므온, 안나 등 많은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았지만 그 사실을 어떻게 했어요? 깜빡했어요. 지금까지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천사가 말했지요. 아이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예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구원자, 구원자. 천사가 그 아이는 어떻다고 말합니까? 위대한 분,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주시고 야곱의 후손을 영원히 다스리는 그 왕이 될 거라고. 그 나라가 끝이 없을 거라고. 그 거룩한 아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 받았잖아요. 목자들은 또 뭐라고 합니까? 구세주라고,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므온은 뭐라 합니까? 주님의 구원, 만민의 구원이라고, 이방인의 빛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로 인해 마음이 아플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안나는 뭐라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릅니다. 마리아도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도 까먹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에 빠져서 일에 몰두하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분명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인간을 위해서 규정이 있는데 규칙을 위해서 인격을 희생시키고, 생명을 위해 직분이 있는데 직무를 위해서 사람을 버리곤 합니다. 책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창밖에서 참새가 한 마리 찾아와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묻습니다. 얘야, 저게 뭐니? 아버지, 참새예요. 조금 뒤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얘야, 저게 뭐니? 아버지, 참새라니까요. 또 묻습니다. 얘야, 저게 뭐니? 아, 참새라고 도대체 몇 번이나 말해요. 조금 뒤에 아버지는 빛바랜 일기장을 가져오십니다. 그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빠, 저게 뭐야? 저거는 참새란다. 아빠, 저게 뭐야? 응, 저거는 참새란다. 그렇게 31번을 물어봤다. 아들이 이제는 참새를 안다. 얼마나 신기하고 좋고 기쁜지 모르겠다. 아들의 웃음과 즐거움을 보니 너무나 행복한 하루다. 인간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치기 위해 31번 기쁨으로 알려줍니다. 자꾸만 깜빡깜빡하는 이 아들을 위해서 31번 기쁨으로 알려줬다면 하늘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말씀과 행동, 사건, 그리고 삶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을 깜빡깜빡합니다.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이 설교를 듣고 밖에 나가는 순간 잊어버릴 것도 알고 있습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사실 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르칩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가르칩니다. 말씀으로 안 되니 무엇으로 가르치십니까? 삶으로 가르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가르치십니다. 깜빡깜빡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구원의 이름을 알고 복음을 수없이 들어도 현실 앞에서만 서면 예수님을 깜빡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 가장 먼저 살아가시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은혜로 시작했던 마음이 계산으로 바뀌고 선물로 받았던 것들이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질 때 감사는 자취를 감춥니다.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도 우리는 그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발표에 집중해서 누가 더 잘하나, 누가 더 크게 박수를 받나, 누가 1등하나 여기에 마음을 뺏길 수 있습니다. 연습하고 맞추고 장식하고 준비하느냐 분주했던 그 사이에 정작 이 모든 기쁨의 주체, 감사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유월절을 지키면서도 예수를 잊어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감사주의를 지키면서도 주님을 깜빡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실력을 증명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신실하게 동행하셨는지 함께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밥상을 비지 않게 하신 그 주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신 주님,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함께 걸어주신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예배와 발표회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서로 사랑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깜빡깜빡 할 겁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을 겁니다. 감사할 순간에 불평이 먼저 나올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깜빡깜빡해서 눈만 껌뻑껌뻑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주님보다 앞서가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진량제일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깜빡깜빡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들어도 잊어버리지만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닮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억력이 좋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택의 순간에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깜빡깜빡하지만 오늘도 주님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